매번 아이들 앞에서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또 여기 단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니까 많이 다르네요. 또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들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너무 다른 것 같고, 또 밑에서 찬양 인도할 때와 또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주일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많이 나오셨습니까? 혹시 힘든 마음을 이끌고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가 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교회에 나올 때도 매일 주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부터 막 기분이 상쾌하고 찌뿌둥하지 않고 그렇게 일어나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자녀들은 또 왜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는지, 또 오늘따라 교회 일찍 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신호란 신호는 다 걸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또 나가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또 사는 것은 어떤가요? 요즘 저희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떠신가요? 요즘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지만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남의 아이의 성적은 잘 오르는 것 같은데 왜 이상하게 우리 아이의 성적은 오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지는 않으시나요? 그리고 또 남의 주식은 잘 오르는 것 같은데 왜 내 주식은 맨날 내려가나? 이런 거는 또 없으신가요? 또 우리 남의 손자, 손녀들은 잘 오는 것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찾아와서 막 애교도 부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우리 손자, 손녀만 안 오는 것 같은, 좀 더디 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전쟁과 여러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더 살기 힘들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저희가 뉴스나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성도분들 중에서 또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힘듦 속에서 잠시 벗어나고 잠시 좀 다른 곳에 나가 있어서 이 벗어나서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일까요? 요즘 여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휴가죠, 휴가. 네, 휴가입니다. 우리 여름 하면 기쁨과 설렘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휴가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들은 잘들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계획 중에 계십니까? 우리 저번에 우리 지현명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휴가, 그 소은이가 손꼽아 기다린다던 휴가가 오늘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밝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 휴가, 저도 참 어렸을 때 이 휴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휴가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바다로 휴가를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휴가를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스타렉스를 운전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뒤에 의자를 다 피면은 의자가 일자로 쫙 펴져가지고 침대처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음식과 먹을 것들 각종 그 침대와 그리고 바닥에 깔, 해수욕장 가면 바닥에 깔 스티로폼 매트까지 다 준비해서 깔고 저희들은, 저와 동생은 뒤에 누워서 놀면서 대관령을 넘어가는 그런 기억들,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휴가를 정말 참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휴가를 가신다고 하면 그날만을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억에 안 남는 것 같아도 즐거웠고 행복했던 것들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가는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고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기대를 가져다 줍니다. 즐거운 것들을 계획하고 상상하고 지친 삶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항상 일하느라고 힘들었던 내 몸을 쉬게 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힘들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휴가나 쉼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일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가는 어떻죠?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잠깐 꿈을 꿨던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휴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즐거웠던 시간도 잠시 금방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우리의 물가도 안정되지 않았고 나의 월급이 오르지도 않았고 또 내 자녀가 내 뜻대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휴가를 돌아와서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내 앞에는 많은 장애물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모두가 다 아는 정답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쉬우십니까? 혹시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정말 제일 쉽더라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것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막상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른들도 기도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떠나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기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놓고 1년 동안 연습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상상만 하고 1년 후에 연습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운전에 대해서 연습도 하지 않고 자동차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않고 내가 1년 후에 운전을 멋지게 잘 할 거야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제 성격상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조금씩 만나가면서 알아가게 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취미가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와 이런 공통점이 있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자주 만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깊은 대화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유창하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죠. 처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저 처음 기도해봤는데 기도가 잘 안 되네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횟수를 늘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우리가 또 귀 기울여야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횟수를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막 어렵게 기도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잘 못하겠으면 그냥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만 기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왔습니다.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엔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해도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 횟수를 늘려갈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다음에 제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계속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도 읽으면서 같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서도 제 안에 문제, 기적들, 문제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신 기적처럼 제 삶 가운데도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10초 했던 기도가 1분이 되고 1분 했던 것이 3분이 되고 이 3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늘어나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이렇게 말로 하면 말이 쉽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 또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래 기도하기. 아이들을 정말 기도의 용사로 키우는 것이 저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증언부언 기도를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증언부언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할 바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셔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 이 일들을 아이들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중등부 찬양팀을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과 함께 할 때도 제 안에 꿈꾸던 것은 아이들이 찬양팀이니까 마이크에 대고 찬양을 하지요. 근데 항상 기도할 때 아이들이 마이크에 대고 같이 크게 기도를 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마이크에 대고 자신 있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큰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계속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계속 주입을 시켰습니다. 난 너희들이 마이크에 대고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기도도 잘 못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 오늘 연습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주마다 아이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나누고 아이들에게 그 성경을 나누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인도하게 했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인도하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그것들을 만들어 옵니다. 그렇게 한 2달, 3달 지나니까 아이들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연습 잘하게 해주세요. 플러스 하나님 오늘 누가 못 왔습니다. 이 아픈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셔서 다음 주에는 같이 연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연습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도 이제 마이크에 대고 크게 기도할 수 있겠다.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선생님들 교사 회의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저의 꿈은 우리 아이들이 마이크에 대고 크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선생님들 교사 회의 시간에 얘기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와,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거 안 돼요. 애들 그거 안 돼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 그거 못해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이 속에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무슨 근거로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단지 중학생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이 말 듣고는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우리 애들 마이크에 대고 정말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더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두 달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마이크에 대고 크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어요.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찬양팀만 모여 있을 때는 해요. 하는데 주일 예배 때 다 아이들 본인 또래 아이들의 회중 아이들이 앉아 있을 때 그때는 아이들이 안 내더라고요.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도 계속 훈련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 아이들을 실험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흐르고 이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곤지암교회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 우리 곤지암교회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있는 아이들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될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곤지암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정말 기도의 용사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기 참 힘드시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쉬어야 될까요? 기도를 멈춰야 될까요? 기도를 줄여야 될까요? 힘들 때마다 하던 기도를 우리가 멈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다들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피곤해서 너무 몸이 힘들어서 잠을 잡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깨어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여러 날을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주지만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발을 당해서 잡힌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발에 착고까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약 정말 매를 맞고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발에 착고까지 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힘이 하나도 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니엘은 어떠하였습니까? 다니엘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좋게 보지 않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꾸미죠. 바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어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창 드럼 연습할 때 그 교회 연습실이 있었는데 저만 쓰는 방이었어요. 조그만 방인데 저만 쓰는 방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야 나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봐야 되겠다. 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일주일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자꾸 뭔 일이 제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다른 일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녁에 하던 기도나 잘하자 하고 저녁에만 열심히 기도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곤지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조차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아둥바둥 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기도하기 어려우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힘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방해를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안 오던 연락이 오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못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무슨 일이 생기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갖가지 방해가 들어옵니다.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의 해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 기도를 너무 못합니다. 너무 못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기도를 조금만 하면은, 조금만 길면 죽을라 그래요. 몸을 베베 꼬면서 죽으려고 합니다. 딴짓하고 애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냅둬야 될까요? 그래도 데리고 기도를 해야죠. 계속 훈련을 시켜야죠. 당연히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죠. 일주일 내내 핸드폰만 보던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몸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죠. 우리 아이들의 영을 살리려면 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죽으려고 하면 멈춰야 될까요? 아니요.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데 해야죠. 말만 항상 기도하자 하고 실제로 기도할 때는 힘드니까 조금만 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저는 못 봐서 모르지만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정말 기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날마다 교회 나오셔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환경과 여건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기 더 편하고, 오히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교회가 시원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셨던 것만큼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더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힘드십니까?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여건이 안 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은밀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을 쓰고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곤지암 교회에 기도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케 하시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케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